밤 11시 47분. 불은 꺼졌지만 마음은 더 또렷해집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는데 오늘 하루의 장면들이 영화의 컷처럼 이어집니다. 괜찮았던 척 웃었던 순간 삼켜버린 말들, 미뤄둔 결정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불안. 생각은 스스로 멈출 줄을 모르고 눈꺼풀은 무거운데 마음은 더 깨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이 안 와서 성경을 읽어요. 곰곰이 생각하면 이상한 말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깨우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밤에는 어떤 문장은 우리를 깨우면서도 동시에 잠들게 합니다. 요한복음이 그렇습니다. 깨어있으라고 부르는 동시에 내려놓으라고 속삭입니다. 그 두 가지가 어떻게 함께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밤을 통과해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을 요구합니다. 상황이 좋아야 오고 문제가 풀려야 머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조건을 묻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신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둔 밤, 배신과 부인의 그림자가 이미 다가온 때였습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남기겠다고 하십니다. 자신을 지켜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평안은 도망치지 않는 평안입니다. 최악의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 평안은 어디에 있나요? 저는 느끼지 못하겠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었지만 붙들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는 지나갔지만 마음에는 머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소리로만 소비하고 삶으로는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수많은 밤을 건너온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로 모입니다. 읽는 것과 붙드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붙든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붙들도록 허락하는 일입니다. 불면과 불안으로 밤을 보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이 오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잠은 오지 않았고 잠이 들어도 악몽으로 깨어났습니다. 그 밤에 함께 읽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문장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위치를 바꿔줍니다. 환난은 세상에 있고 평안은 내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의 유무가 아니라 머무는 자리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그날 밤부터 잠들기 전에 그 문장을 3번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이 예수님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담대하라는 말은 강해지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미 이긴 분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였습니다.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안기라는 말이었습니다. 밤은 늘 우리를 혼자로 만듭니다. 낮에는 빛과 소음이 생각을 밀어내지만 밤은 침묵으로 생각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더 솔직해집니다. 그때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문장은 금지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교환 제안입니다. 근심을 내려놓는 대신 신뢰를 선택하라는 제안입니다. 걱정을 몰아내는 대신 맡기라는 초대입니다. 한 사람은 매일 밤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날 걱정했던 것들을 적었습니다. 해결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짐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직 목록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제 손에 없습니다. 당신께 맡깁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복은 마음의 근육을 바꿉니다. 어느 밤 같은 걱정을 적으며 깨달았습니다. 어제도 같은 걱정을 했고 오늘도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심은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고 신뢰는 오늘을 살게 했습니다. 밤의 또 다른 얼굴은 죽음의 질문입니다. 특히 조용한 밤에는 끝에 대한 생각이 문득 올라옵니다. 그때 들려오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약속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미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미 붙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불안은 종종 우리가 붙들고 있다는 착각에서 옵니다.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손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실수도 두려움도 그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외로움도 밤을 무겁게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비어있는 느낌, 바쁘게 살수록 커지는 공허. 그때 들려오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방문이 아니라 거주입니다. 잠깐 들르는 신앙이 아니라 머무는 관계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히듯 우리는 연결될 때 살아납니다. 연결은 성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연결은 평안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어둠의 밤에 빛이 선포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어둠이 사라진다는 약속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빛을 가진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한 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커튼을 여는 작은 행동 창문을 여는 미세한 선택이 따라올 때 밤은 서서히 물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채워지지 않는 허기, 무엇을 가져도 남는 갈증. 그때 선언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더 많이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깊이 오라는 말입니다. 그분께 오는 자는 줄이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유의 약속이 아니라 관계의 약속입니다. 이 밤 한 문장만 붙드십시오. 3번 소리내어 읽고 한 번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느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반복은 길을 만듭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알게 될 것입니다. 평안은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열매라는 사실을. 밤이 달라질 것입니다. 두려움의 밤이 머무는 밤으로 바뀔 것입니다. 밤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강요합니다. 낮 동안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직함도, 역할도, 성취도, 설명도. 밤 앞에서는 아무것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이 두렵습니다. 낮에는 괜찮은 사람이었던 우리가 밤에는 불안한 존재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의 밤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 만찬의 방은 밝았지만 그 분위기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실 것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떠남과 남겨짐 사이의 긴장. 그것이 밤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항상 남겨지는 쪽에 서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붙잡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밤에 전혀 다른 동사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떠남이 유익하다는 말은 인간의 감정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유를 덧붙이십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밤의 역설이 시작됩니다. 붙잡고 있던 것이 떠나갈 때 더 깊은 임재가 시작된다는 역설. 우리는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그러나 요한복음의 밤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너의 의존을 바꾸어라. 눈에 보이는 임재에서 보이지 않는 동행으로, 손에 잡히는 확신에서 숨처럼 스며드는 신뢰로 한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같은 질문으로 잠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 처음에는 환경을 의심했습니다. 직장 관계, 미래 하나씩 점검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나는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그 질문은 즉각적인 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통제하려는 습관, 인정받고 싶은 갈망, 실패에 대한 공포. 그는 깨달았습니다. 불안은 문제가 아니라 집착의 신호였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밤에 놓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거처입니다. 머무는 자리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공백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통제를 내려놓고 신뢰를 붙드는 것, 결과를 내려놓고 동행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의 밤이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종종 평안을 감정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나는 여전히 불안한가 하지만 평안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배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면 그것은 평안한 항해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분은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분 자신이 길이라고 하십니다. 길 위에 있는 동안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잃지는 않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덜 하고 누구라는 질문을 더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이 밤을 지나고 있는가? 요한복음의 밤은 그 질문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임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기도는 이 변화를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설득하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조정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이는 매일 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은 아무것도 바꾸지 마세요. 대신 제 시선을 바꿔주세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기도는 늘 무언가를 요청하는 시간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요청이 줄어들수록 평안은 늘어났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아졌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의 밤은 기다림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신뢰를 유지하는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가 아니라 이미 함께하고 있다는 선언.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보지 못하는 세상과 보는 제자들. 차이는 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밤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밤을 혼자 건너지 않습니다. 놓아야 할 것을 알고 붙들어야 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밤은 여전히 밤이지만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밤은 훈련장이 됩니다. 신뢰를 배우는 자리, 내려놓음을 연습하는 자리, 평안을 체화하는 자리. 이제 잠들기 전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하나를 떠올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문제는 오늘 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덧붙이세요. 그러나 이 밤은 당신과 함께입니다. 그 문장을 3번 반복해보세요. 마음이 즉시 고요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밤은 우리를 비웁니다. 그러나 동시에 채웁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분은 채우십니다.
우리가 잠들 때 그분은 깨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배웁니다. 평안은 내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임을. 밤이 깊어질수록 소리는 줄어듭니다. 거리의 소음도 사람들의 목소리도 낮 동안 우리를 지탱하던 모든 외부 자극도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고요 속에서 가장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낮에는 묻혀있던 질문, 회피했던 기억, 직면하지 않았던 감정들이 밤의 침묵 속에서 하나씩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밤은 위험합니다. 동시에 밤은 진실합니다. 요한복음의 밤은 침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많은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기적도 멈춥니다. 설득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침묵 속에서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 침묵은 두려움이 말을 잃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보통 침묵을 불안의 징후로 여깁니다. 답이 없다는 신호 버려졌다는 증거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밤은 침묵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소리가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음성이 아니라 방향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항상 음악을 틀어놓고 잠들었습니다. 침묵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음악이 꺼지면 생각이 시작됐고 생각이 시작되면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음악을 끄고 누웠습니다. 처음 몇 분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불안의 파도는 소리를 잃었습니다. 생각은 여전히 있었지만 더 이상 그를 몰아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침묵이 두려움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침묵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밤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약속은 즉각적인 해결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억을 약속합니다. 잊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 두려움이 가장 잘하는 일은 우리를 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들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잊게 만듭니다. 성령의 역할은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진리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밤의 불안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혼자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밤은 다르게 말합니다. 너는 잊지 않았다. 기억이 돌아올 때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다시 떠오를 때 불안은 더 이상 중심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사실을 배웁니다. 모든 질문에는 답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질문은 함께 머무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가시기 전 길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상황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중심을 더욱 선명하게 했습니다. 침묵은 문제를 제거하지 않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바꿉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그분은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낮의 소음 속에서는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만 작은 속삭임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상황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는 밤마다 같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미래에 대한 실패관계의 붕괴, 자신이 무너지는 장면. 그는 그것을 신호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그 악몽을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도망치지 않고 그 이미지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악몽은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빛 아래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두려움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러냅니다. 그리고 드러난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요한복음의 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선택을 요구합니다. 침묵을 피할 것인가, 통과할 것인가. 침묵을 피하면 우리는 계속 소음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침묵을 통과하면 우리는 평안을 배우게 됩니다. 평안은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 밤 잠들기 전 이렇게 해보십시오. 불을 끄고 아무 소리도 없는 상태로 60초를 견뎌보세요. 기도문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렇게 말하세요.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 머무르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뒤에는 두려움이 말문을 닫는 순간이 옵니다. 밤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침묵은 여전히 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 침묵이 우리를 삼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히려 이 침묵 속에서 우리는 다시 정렬됩니다. 두려움은 목소리를 잃고 신뢰는 자리를 찾습니다. 밤의 가장 깊은 지점은 언제일까요? 새벽 직전입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 그러나 성경의 밤은 늘 그 지점에서 방향을 틉니다. 요한복음의 밤도 그렇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고백이 태어납니다. 통제의 포기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통제를 사랑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통제가 주는 착각을 사랑합니다. 계획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끼고 예측이 가능하면 평안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밤은 그 모든 환상을 벗겨냅니다. 계획은 잠들지 못하게 만들고 예측은 불안을 키웁니다. 밤은 묻습니다. 그래도 붙들고 있겠는가? 요한복음의 밤은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던집니다. 예수님은 이 밤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 말은 책망이 아닙니다. 사실의 선언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의 진실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여기서 밤의 중심이 이동합니다. 제자들의 충성에서 아버지의 임재로, 인간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동행으로. 이 순간은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더 잘해야 한다, 더 붙들어야 한다, 더 믿어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밤은 전혀 다른 문법을 사용합니다. 너는 놓을 것이다. 그리고 괜찮다. 그 말은 방임이 아니라 신뢰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붙들지 못해도 그분은 붙들고 계신다는 선언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계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정표, 목표 단계. 인생은 그의 엑셀 파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계획은 의미를 잃었고 그는 처음으로 밤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안 때문이 아니라 공허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붙들어야 하지? 그 질문 앞에서 그는 무력해졌습니다. 그 밤 그는 요한복음의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는 깨달았습니다. 평안은 계획이 주는 결과가 아니라 안에 있음에서 오는 상태라는 사실을. 그는 처음으로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십니다. 그 문장은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잠들었습니다. 통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통제는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신뢰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신뢰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함은 통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담대함은 이미 끝을 알고 계신 분께 자신을 맡길 때 생깁니다. 요한복음의 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과하게 합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이 밤에 예정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실패는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밤이 가르치는 또 하나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넘어짐은 그분의 손을 놓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밤에 자신을 신문합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아직도 이것을 두려워할까? 그러나 요한복음의 밤은 우리를 신문하지 않습니다. 대신 초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판단의 자리가 아니라 거처의 자리로. 그 안에서는 성과도 실패도 중심이 아닙니다. 관계만이 중심입니다. 이제 이 밤 아주 구체적인 실천 하나를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이 통제하려 했던 것 하나를 떠올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것은 제 손에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말하세요. 그러나 저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두 문장을 천천히 호흡에 맞추어 반복해보세요. 마음이 즉시 가벼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제의 끈이 느슨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밤은 우리에게서 힘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존을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 그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밤은 끝이 아닙니다. 전환점입니다. 통제에서 신뢰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넘어가는 경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계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쉼을 배웁니다. 밤과 싸우는 동안 우리는 결코 잠들지 못합니다. 눈을 감아도 마음은 깨어 있고 몸을 눕혀도 생각은 서 있습니다. 우리는 밤을 적으로 여깁니다. 이겨야 할 대상, 빨리 지나가야 할 시간 견뎌야만 하는 공백. 그러나 요한복음의 밤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이 밤과 싸우지 말라고, 이 밤을 통과하라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밤 안에 머물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후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잠시 후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시간의 흐름을 설명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인식의 전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시간과 보는 시간이 교차하는 그 사이, 그것이 밤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를 가장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 해답이 오기 전에 정적. 이 정적이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는 그 정적을 참지 못해 무엇이든 하려고 합니다. 생각을 더하고 분석을 더하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밤은 그런 말에 설득되지 않습니다. 밤은 오히려 정직을 요구합니다. 지금 나는 괜찮지 않다. 그 고백이 시작될 때 싸움은 멈춥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늘 잠들기 직전까지 스스로를 단속했습니다. 생각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불안을 키웠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불안하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과 함께 여기 있다. 놀랍게도 그 고백 이후 불안은 더 이상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싸움이 멈추자 밤도 공격을 멈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밤은 우리에게 감정을 억누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러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밤을 그렇게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그분은 담담하지 않으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만큼 그분의 인간성은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셨고 두려움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신뢰의 절정입니다. 싸움을 멈춘 순간 관계가 가장 깊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오해합니다. 싸움을 멈추면 무너질 것이라고.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싸움을 멈출 때 우리는 더 이상 소진되지 않습니다. 밤은 싸움이 멈춘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밤은 싸우는 사람만 지치게 합니다. 요한복음의 밤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이 밤에 질문을 덜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함께 있음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함께 있고 설명되지 않아도 곁에 있는 것. 그 상태가 밤을 견디게 합니다. 모든 질문에 답이 있어야만 잠들 수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잠들지 못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하려고 멈췄을 때 비로소 잠들 수 있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해서 잠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와 함께 누웠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혼자 붙들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밤에 떠나시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상황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느낌에 대한 약속도 아닙니다. 관계에 대한 약속입니다.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은 누군가가 책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밤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책임질 이가 없다는 감각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밤은 분명히 말합니다. 책임은 여전히 그분께 있습니다. 이제 이 밤 이렇게 해보십시오. 잠들기 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세요. 이 밤은 제가 아니라 당신의 시간입니다. 그 말은 패배 선언이 아니라 위임 선언입니다. 우리가 밤과 싸우지 않을 때 밤은 더 이상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밤은 쉼의 공간으로 바뀝니다. 불안의 무대가 아니라 신뢰의 침상으로. 밤은 여전히 어둡지만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이 어둠이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는 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 하나면 이 밤은 충분히 견딜만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밤은 더 이상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조용하지만 그 침묵의 결이 달라집니다. 이전의 밤이 우리를 가두는 벽이었다면 이제의 밤은 서서히 열리는 문이 됩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지만 방향은 분명해집니다. 더는 밀어붙이지 않아도, 더는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지점. 요한복음의 밤은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예수님은 이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나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정합니다. 지금은 못 견딘다고. 지금은 알 수 없다고. 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는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금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 모든 것을 지금 이겨내지 않아도 된다는 승인. 우리는 늘 현재의 자신을 미래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왜 아직도 이 정도일까? 왜 나는 아직도 흔들릴까? 그러나 요한복음의 밤은 시간을 다르게 다룹니다. 성장에는 순서가 있고 이해에는 계절이 있다고 말합니다. 씨앗은 어둠 속에서 자랍니다.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빛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밤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준비의 증거입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밤을 버텼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밤이 나를 길러냈다. 그가 겪은 것은 갑작스러운 깨달음도 극적인 변화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느 날 같은 상황에서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을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었고 답은 완전히 오지 않았지만 중심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밤이 그를 바꾼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밤에서 중요한 변화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했고 곧 도망칠 것이며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밤에 이미 그들의 미래를 보고 계셨습니다. 실패 이후의 회복, 흩어진 이후의 재결합 두려움, 이후의 담대함. 그래서 그분은 밤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게 되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은 상황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기쁨은 방향이 맞춰졌을 때 생기는 내적 상태입니다. 밤이 문이 되는 순간은 우리가 더 이상 밤을 제거하려 하지 않을 때 옵니다. 왜 아직도 이 밤인가? 라는 질문이 이 밤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로 바뀌는 순간, 그때 밤은 우리를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과시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가 있는 곳에 저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이것은 먼 미래에 대한 기도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지금의 밤에 대한 선언입니다. 함께 있음은 지금 시작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평안을 얻게 될 존재가 아니라 이미 평안 안에 초대된 존재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밤이 가르쳐 줄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낮에 하나님을 찾고 밤에 의심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반대로 말합니다. 밤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시간이라고. 낮에는 설명이 많고 밤에는 임재가 많습니다. 낮에는 말씀이 지식이 되고 밤에는 말씀이 숨이 됩니다. 이제 이 밤을 이렇게 마무리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나누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오늘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덧붙이세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은 자만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밤은 더 이상 벽이 아닙니다. 밤은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밀어야 열리는 문이 아니라 기대면 열리는 문입니다. 우리가 힘을 빼는 순간 문은 열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증명하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통과합니다. 이제 곧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침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밤을 어떻게 통과했는가입니다. 싸우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혼자 버티지 않고 함께 머물렀다면 이 밤은 이미 역할을 다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더 이상 밤이 무섭지 않다는 사실을. 이유는 단순합니다. 밤을 이겨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밤을 통과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와도 이전과는 다릅니다. 해가 떠서가 아니라 중심이 이미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밤은 우리를 아침으로 데려가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침이 오든 오지 않든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들은 희망적인 미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잘 될 것이다 라는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관계를 남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상황의 변화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듭니다. 삶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다시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선택해야 하고, 다시 견뎌야 하고, 다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밤을 통과한 사람은 아침을 다르게 맞이합니다. 더 이상 증명해야 할 하루가 아니라 함께 걸을 하루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침은 부담이 아니라 연속입니다. 밤에서 끊기지 않은 동행의 연속.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완전히 괜찮아지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는 문제가 사라져서 평안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밤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시간, 아무 소리도 없는 시간 속에서 그는 배웠습니다. 평안은 성취가 아니라 정렬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의 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정체성을 남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안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밤을 견뎌낸 사람이 아닙니다. 밤을 함께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혼자 버틴 사람은 다시 무너질까 두려워합니다. 함께 통과한 사람은 다시 밤이 와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밤도 결국 같은 방식으로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 말은 도망의 명령이 아닙니다. 회피의 신호도 아닙니다. 이것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초대입니다. 밤을 통과했기에 이제 다시 걸을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밤에 머물기 위해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밤 없이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밤은 과정이었고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오늘 밤이 다시 온다면 당신은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더 빨리 잠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완벽한 기도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기억하세요. 이 밤은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충분히 했다. 그리고 덧붙이세요. 이제 나머지는 당신께 맡긴다. 그 문장을 말할 수 있다면 이미 이 밤은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아침이 오지 않아도 괜찮고 아침이 와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평안은 시간표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밤은 여전히 옵니다. 인생의 다른 국면에서도 또 다른 형태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압니다. 밤은 끝이 아니라 통과점이라는 사실을, 벽이 아니라 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문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열립니다. 힘을 빼는 순간, 이제 이 밤을 놓아주세요. 당신은 이미 붙들려 있습니다.